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쓰면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있는 교제의 이 기쁨을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많은 기쁨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이 교제에서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기쁨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은 사실 기쁨이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과 사귈 때도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잘 알아야만 우리는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참된 하나님과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그래, 나아가서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그 존재가 대체 뭔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용서함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대전제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5절 말씀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아멘. 요한이 뭐랍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우리의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다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찾아와야 될 것인데, 그러나 긍휼도 위로도 사랑도 아닌 거룩의 하나님이 첫 번째 대전제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너희도 그 거룩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그 교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 많은 속성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 속성이에요.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야만 교제가 진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만났을 때 뭔가 이런 통일되어지고 합일되어지는 게 있을 때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맞지 않으면 그 만남은 100%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요, 긍휼의 하나님도 아니요, 위로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빛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빛이다. 거룩이다. 어둠이 전혀 없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서두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66권의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증거되어지고 선지자와 여러 사도들로 인해서 이게 기록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에 맞춰라. 이 계시의 말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제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거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먼저 거룩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지금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의 DNA가 발견되어졌잖아요. 8차 사건 때 한 사람은 여러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억울하게 죽을 것 같아서 허위자백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이 저는 입으로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대체 살아계시냐고.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긍휼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전제가 거룩입니다. 거룩부터 출발해야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룩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택하신 방법은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십자가 속에는 사랑이 함께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거룩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속에는 거룩과 사랑의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의 죽으심을 빼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빛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박국서 1장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면 아멘. 하박국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결한 분이고 악을 보지 않는 분이고 배역을 참아 보지 않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저 이방의 악한 사람들이 왜 당신의 선민의 백성을 괴롭히노? 저 악인들이 저렇게 우리를 죽이는데 당신은 왜 잠잠하나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잠깐 악인이 득세한 것을 보다가 궁극적인 공의의 거룩의 하나님을 반드시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 거듭 강조드리건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거룩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인류 역사가 출발해서 지금 21세기의 복잡당한 이 시대에 전 인구를 다 여러분 희생적으로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나무에 매어 달린 자는 모두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바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대신 달린 거예요. 너희가 저렇게 저주 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속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하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맞습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 그 속에 우리가 나 중심적이 많아요. 하나님 나 중심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뭔가 나 중심의 사상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 계명의 말씀 속에 너희를 가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너희를 가두면은 사람이 중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내가 출발하면요, 내가 먼저 출발한 우리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때 제일 앞에 선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군중들을 미리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행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출발하면은 그 말씀 대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되어진 교제 속에 있으면은 그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면은 우리는 잘못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함 앞에서 충만한 교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대전제가 거룩이라 했습니다. 이 대전제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세부적인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속성들을 소유하기 위한 전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교제가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삶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2차적으로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이게 기쁨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이런 세상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기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나타내므로 거룩함의 영역 속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거룩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공존해야만 우리는 기쁨을 받아들이고 이 기쁨으로 선한 영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교제의 대전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아멘. 6절에서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대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인간의 행동입니다. 곧 죄의 뿌리가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하면 못하면 우리는 진리가 없어요. 원래부터 있는 죄의 뿌리가 원죄라는 뿌리가 우리 속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개인의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사느냐? 너는 왜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사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인정해야 돼요. 제 본성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동의하는 바에서 여러분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을 빼고는 다 결혼을 대부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저희 집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이 사랑하는 거 지식적으로 동의하지요? 우리 집에는 오케이 되십시다. 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할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식의가 다 함께 가는 게 감정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게 바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동의가 있다 해서 성경적 동의가 있다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디에 행하면은 어둠에 행하면은 곧 행위가 동반되어진 삶이 없다면은 사귐이 있다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어둠의 사람처럼 사탄의 자녀처럼 산다면은 그 사람은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이다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귄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둠 속에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의 이중성은 결국 우리가 죄의 뿌리가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에는 죄의 뿌리의 본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의 왕국입니다.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두 왕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에요. 권리의 왕국과 죄악의 왕국,
어둠의 왕국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에 동시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받기 전에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둠의 왕국에 죄의 왕국에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왕국에 살도록 맞추어져 있어요. 프로그램이 하나님 왕국에 살도록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도록요? 어둠의 왕국. 그래서 아이들도 뭐부터 배운 겁니까? 못된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죄를 나는 물론 배워서 더 자독한 사람에게 죄는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습득해요. 왜 그러냐? 제 본성의 뿌리 때문에. 어둠의 삶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온전함에 반대하는 것이 어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소원을 거스르고 부정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왕국 속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거슬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도 하나님의 소원을 거스르면 우리 본성이 자주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부터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본성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는 것은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걸 안다면 과연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두려워서 구할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왕국에는 진리와 영생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둠에 행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적 뿌리가 죄라는 것을. 죄에 대한 원리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았으면, 죄의 본성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알았으면 행동적 변화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숨에 있는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면 어둠에 행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행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참혹하게 죽습니다. 만약 그런 법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A라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참혹하게 공개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왕국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중적인 인간의 행동, 죄성의 뿌리 때문에. 자신의 말에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에 완전하게 이루은 그 말에 책임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 있는 삶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빛 안에 거합니다. 이것은 신앙적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예요. 우리의 거하는 삶을 알지 못하고 어둠의 본성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죄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아라. 말하는 바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너희가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중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들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참조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사두개인이요, 종교 지도자예요. 뭡니까? 이 사람의 공통점은
말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죄성의 뿌리를 가진 인간의 악독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죄성들, 여러분, 말씀과 행동이 다른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죄의 본성을 뿌리법께서 다시 또 한 번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본성적 죄는 뭘까요?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두 번째 인간의 문제는 죄를 자복하지 않는 죄된 본성이에요. 참 못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 편지를 받던 1세기 때에 소위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 영지란 것은 말로 신령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영적 지혜가 사람 몸 동안이가 아무리 그런 죄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소위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구원파의 바국수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거듭났으면 이제는 됐다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러분, 그게 맞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죄의 본성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은 선을 향하는 것은 없느라. 아멘.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다, 안 거한다? 거하지 않았다. 내가 선한 것을 원하지만 내 육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본성적 죄를 자복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내로남불이다고, 내가 하면 뭐다고요? 로맨스, 나면 불륜이다고.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로맨스예요, 그 죄도. 남이 죄를 지은 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라고. 죄에 대한 합리화예요. 우리에는 죄를, 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 관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 바로 천재예요, 천재. 사람들은 말씀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 항상 서치라의 태가 되어서 밝게 비춥니다. 사람은 어둠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근데 속한 어둠 내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은 원하는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관계가 좋다가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벌떡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어둠의 죄성이 들켰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죄를 자복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간적 본성을 가져오는 결코 이런 진리가 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죄의 본성을 가졌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사람의 문제는 자신에 대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본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한다면 다 주님을 믿게요.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아주 의로운 일을 많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악인 것은 이 사람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있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악의 왕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띄워줍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결국 모든 인간들은 우리를 핵심하는 지금까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보편적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보편적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사람,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질 않아요.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의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자신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죄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사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는 그 죄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도 여러분 깨끗해야 그 그릇 속에 맛난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견이 많지만은 요즘 제가 살 때는 어릴 때는 반려견 안에 그냥 똥개를 많이 키웠죠. 그 밥그릇 아주 보면 못 쓰는 거 있어요. 이런 개밥그릇에 죄송한데 이런 밥을 담았는데 이런 먹겠습니까? 먹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깨끗한 것에 우리가 밥을 담아 먹죠. 그죠? 비싸고 이런 화려한 그릇을 할지라도 그것이 개밥그릇이라면 밥 담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고백은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 악한 일에 대한 고백은 선한 일의 시작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짐을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이 없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가로막는 참된 일은 자신이 죄인 되어짐을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두 본성을 알아야 된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의 뿌리를 가진 본성이요, 죄를 자복하지 않는 본성이요, 죄인됨을 시인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해법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와 교제하는데 우리만 거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1장 4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죄인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의 기쁨을 충만케 하게 하였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이요.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아멘. 우리가 여러분 죄의 길에 돌아서서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교제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 빛의 길에 서서 행하는 삶이에요. 빛의 길에 서서, 곧 거룩의 길에 서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가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의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마음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은 누구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빛 안에 거하고 죄까지 용서하는 것이 내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빛 안에 곧 믿음으로 거룩 안에 거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칭의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의 교리를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빛 가운데 행하며 믿음으로 빛 안에 속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정죄케 하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빛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번 주말에도, 아니 오늘만 해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주일은 좀 낫다마는 평일만 되면 감당 못 하잖아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감당 못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때 우리가 빛의 왕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빛의 왕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록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자,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옮겨서 어디로요? 아들의 나라로, 빛의 왕국으로 옮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비록 실수 범죄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져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주님은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거룩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또 이거 믿고 영지주의처럼 이제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면 어둠의 길을 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지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지 행치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바뀌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비단에 가하였으면 이제는 삶의 행위도 그렇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또 새롭게 했습니까?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할 때 제3의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자백할 때 자기 죄를 여러분의 자백은 구체적으로 뭉뚱그를 퉁 튀지 마세요, 여러분. 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 100개 죄가 있는데 하루 퉁 없어요. 이게 죄 자백이 아닙니다. 죄 자백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 자백입니다. 제 고백을 거절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불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죄를 보면서 여러분 아파야 돼요. 퉁치고 마는 것은 아니라 하나하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거룩의 빛이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고 환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당신의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고백의 결과 불의의 소리가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복이 있더라. 아멘. 다시 고백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여서 그 교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제 고백에 제 허물의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요.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회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은 근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교제의 기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32편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쌓이도다. 자백하지 않을 때, 시인하지 않을 때 내 뼈가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여러분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과 원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만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제는 사귐은 상호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지 못한 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어둠에 엉길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약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장 4절 우리의 기쁨이 너희 속에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넘쳐흐르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의 기쁨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쳐나는 기쁨이 가득 찰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죄는 본성을 기억하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능력을 주님 주시는 기쁨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전진하는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